세상에는 매일매일을 또 하루하루를 살면서 각자의 어떤 형편대로 각자 나름대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만의 꿈을 향해서 희망을 품고 소망을 붙잡고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부지런히 달리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소망을 갖고 있지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 희망과 소망이 조금은 그들과는 좀 다를 줄 압니다. 우리들은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거기에 희망과 소망을 두지는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희망의 소망의 이 천국 소망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그죠? 아닌가 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그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줘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처녀와 같다. 이 말이 좀 저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편해요. 이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나 모르겠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도통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10명의 처녀가 마중 나가는 거.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 열처녀가 신랑 맞으러 나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왜 이해가 안 가냐면요. 지금이 아니고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잖아요. 그냥 미션 스쿨은 그냥 다녀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니까 가다 보니까 학교가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그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요. 채플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진짜 졸업을 못 해요. 혼나기도 하고. 매주마다 교회를 가야 해요.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가야 해요. 왜 가야 하냐? 가서 주보를 가지고 와야 학교 와서 그 주보를 내야지만이 그 십자가 빨간표를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저주하면 청소예요, 청소.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또 잔머리의 대마왕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만만한 친구 하나를 붙잡고서 너는 다음 주부터 2장씩 가져오더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미션 스쿨을 가다 보니까 성경구하고 채플을 늘 해야 돼요. 근데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신랑 하나가 열처녀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신랑 하나 가는데 열처녀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에는 이거 일부 다처제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야, 이거 이상한 거 나온다. 물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열처녀라는 것이 10명의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마도 이렇게 좀 그때 당시에 그 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여기 같은 티네이저잖아요. 뭔가 반항하고 막 이렇게 있어 보이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제 그렇게 좀 삐딱한 이렇게 사고를 갖고 막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불순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한테 막 따지기도 하고 막 약 올리기도 하고 말도 안 하는 소리.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도 안 들어.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전도사님이 그러네? 이러는 걸 난 듣고 싶은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계속 해야 되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안 들어 뭐 이러고 나 혼자 떠들고 또 그 약 올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아주 작았는데 아무튼 그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선생님 지금 목사님 됐거나 뭐 선교사님 됐거나 뭐 이랬을 텐데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 목사님이면 목사님, 선교사님은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개구형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주의 일 감당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유,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찾지는 못하겠어요. 김상구 전도사님이었나? 탁구를 또 너무 잘 쳤어. 아무튼 그립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삐딱한 생각 때문에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진짜 그러네. 열처녀 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럴 줄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신랑이 늦게 와요. 그 말씀해 보면 신랑이 늦게 와요. 그래가지고 10명의 들러리들이 결혼 축하 파티에 다 들어가지 못해요. 늦게 와가지고 그 신랑이. 그러니까 저는 이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약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좀 그게 좀 불편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무슨 약속이 있다 그러면 먼저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피치 못할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랑이 지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제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줄게요. 열처녀의 비유를 이렇게 쫙 정리해보면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데리러 가요. 신부 집에. 그때 10명의 들러리들이 마중이 나옵니다. 이게 당시에 그 이스라엘 혼인 풍습에 따르면 혼인 전에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데리러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결혼할 때 우리 함 하잖아요. 함잡이. 이런 거 알아요? 함 알아요? 함이라는 거 해요. 여기 뭐 오징어 같은 거 하나 쓰고 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밤늦게 이렇게 신랑이 오는, 이렇게 저녁에 오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10명의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길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모두 졸다가 자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신랑이 딱 온 거야. 온다 하니까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불을 탁 밝히고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이 처자들은 5명의 미련한 처자들은 그냥 그만큼만 준비한 거야. 기름을. 등기름을.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은 횃불이거든요. 횃불. 이제 그거를 딱 예비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라고 나오는데 얘들은 기름을 또 따로 또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온다고 하니까 후다닥 일어나서 막 불도 켜고 다시 준비를 하는데 5명은 기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기름 때문에 넉넉히 준비한 애들한테 야 우리한테 좀 나눠자오 막 이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한마디로 No! 안 된다. 우리 것까지 없어지니까 너 빨리 가서 사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 밤늦은 시각에 그 기름집이 문 열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면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좀 없어도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5처녀? 야박하지 않나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우, 짜증나. 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이거 뭐 자기 살자고 진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나요? 아무튼, 저는 좀 불편해요. 그런 게 영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해. 그래서 나눠주면 될 것을. 근데 더 웃긴 거는 조금 더 생각하면은, 일찍 왔으면 다 같이 들어갔잖아요. 늦게 오는 바람에 이게 기름 다 쓰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누구예요? 신랑이잖아. 이게 잘못된 거죠. 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진짜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영 이상했는데.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왜 공부했냐고 물어보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에요.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진짜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을 예표한대요. 신랑,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10명의 들러리는 우리예요. 성도들이에요. 다섯 성도는 잘 준비해서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지만 나머지 5처녀는, 5성도는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놓고 봐도 예수님이라는 그 예표를 놓고 보고 성도라는 그 예수를 놓고 봐도 5명의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좀 이렇게 잘 얘기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눠줬으면 그 10명이 다 같이 천국을 갈 텐데 좀 안타깝죠. 그죠? 너무 야박해요. 그런데 신앙은, 이 믿음은, 아까 얘기했죠? 등은 믿음. 제가 믿음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 이거는요, 이 신앙은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비유에 정말 그 깊숙하게 있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눠줘야지 사랑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꿔 얘기해가지고 좀 일찍 와주면 그 믿음 진짜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늦게 오시냐. 예수님을 예표한대잖아요. 신랑. 예수님 왜 늦게 오냐고. 지금도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그거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아직도 안 와? 온 동네 지금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X판 5분 전이야. 막 이런 지금 난잡해. 너무 막 그냥 요즘 시카고 봐도 막 어지러워요. 동성애. 야, 이상한 문화들로 그 문화를 가지고 우선 이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목사님들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만난 감리교 목사님은 UMC 미국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고요. GMC예요. 이게 UMC가 갈라져서 나온 이제 GMC인데 그 GMC 목사님들이에요. 그럼 당신네들은 둘이가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서로 불편하대요. 그런데 저는 UMC도 아니고 GMC도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근데 무엇보다도 그냥 뭐 저의 어떤 신앙관이다 뭐 이런 거가 아니고요. 그냥 진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요즘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는 코드를 갖고 와가지고 성경의 그 근본, 본질을 흐려뜨리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또 하자고 하면 또 한참 걸릴 텐데 그 얘기는 빼고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일찍 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가르침을 오늘 10명을 다 했으면은, 야, 이거 진짜 딱인데. 근데 5명 아웃이야. 5명 아웃이고, 5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 제공은 신랑이야. 원인 제공은 신랑이야. 그래서 좀 그렇다 늘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늦게 오는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그냥 그 비유 빼버리고, 응? 5명 기름 좀 넉넉히 준비한 거, 그 다음에 준비 안 한 거,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준비한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준비하지 못한 애들은 아웃!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깔끔할 텐데, 늦게 왔다는 걸로 이렇게 지금 늦게 오는 걸 꼭 얘기하셔야 되냐는 거죠. 그죠? 여기에 제가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 진짜로. 이게 이제 제가 발견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비밀이에요, 비밀.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반드시 꼭 오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늦게 오시는 이유는 바로 기다림이에요. 키워드입니다. 기다림. 늦게 오시는 이유는 기다림이다. 우리 모두가 정말 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신랑이 늦게 온 이유는, 즉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기다림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기다림의 믿음. 말 멋있지 않아요? 기다림의 믿음. 이게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어록에 쓰세요. 그렇게. 좋아. 기다림의 믿음. 설명을 좀 하자면요. 우선 5절과 6절을 한번 봐야 돼요. 본문의 5절, 6절. 5절과 6절은 신랑이 오는 광경을 이렇게 서술해요. 이 말씀을 한번 5절, 6절 잘 관찰해 보면요. 말씀 속에는 재림 때에 관한 그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5절을 보면 신랑이 매우 더디게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잠들었다고 해요. 졸며 잠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6절은 신랑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졸며 잠든 그 한밤중에 왔다고 그래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신랑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깨워서 막 그냥 온다, 야, 막 환영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를 기다리다가 이제 이렇게 지쳐가지고 잠들었을 때 그때 호련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길이 멀어야 말 있죠,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이제 가는 길이 멀어야 그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길이 멀고 험해야 내가 타고 가는 말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온갖 풍파, 이런 것들을 겪어보아야 옆에 있는 사람의 진짜 우정이나 사랑이나 진실한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좀 뭐라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쭉 이렇게 은근과 끈기로 이렇게 기다리는. 신랑이 늦게 오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제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지체되고 늦게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재림을 이렇게 늦게 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진실한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려고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기다림의 믿음, 이것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그 기다림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결코 있잖아요. 불평하거나, 이제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나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정말 이렇게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 깨어서 경성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갖고 더욱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져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다음에 이렇게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어때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쩌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내려와서 봤던 그 광경처럼 우리들도 그 지체된다는 것 때문에 나태해져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타락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우리가 경험을 봤잖아요. 성경에서도 보여줬고 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뭔 경험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도 우리가 좀 마음을 놓을 때 있잖아요. 대낮에 아니면 아주 한밤중에 잠이 푹 들었을 때 그때 도둑이 들잖아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깊게 잠들어 있을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셔서 알곡과 숙정이 미련한 5, 슬기로운 5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닐까요? 늘 깨어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기다림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나 이 현상이나 이 주변의 일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혹여나 나태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늘 밝혀야 돼요.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늘 말씀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긴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기름이 바닥에 나면 꺼지잖아요. 말씀이 바닥에 나면 안 돼. 말씀을 그죠?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 말씀의 결론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깨어 있는 일이에요. 깨어 있는 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거. 여러분, 그 깨어 있다는 거 그냥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이런 의미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이게 조금 오해하는 건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돼요. 이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봉사생활하고 뭔가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그죠? 무슨 단체, 어디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것이 깨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상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등은 갖고 있지요. 이런 모든 외적인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은 등이에요, 등 그냥. 미련한 처녀, 그때만 할 수 있는 이런 등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말씀의 그 기름들을 늘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은 우리가 알아요. 현상들을 보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을 낸다고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 깨어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자신이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고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렇게 정말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비유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 여러 이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단만큼 열심히 하면은 이게 정말
벌써 세계복음화 다 됐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죽은 영들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의 기름을 늘 준비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불이 우리 속사람에 채워져요. 제가 지금 또 고등학교 때 지금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무슨 찬양이냐면 고등학교 때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 됐느냐.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이 세상 심판 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계속 타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그때는 이 찬양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몰랐는데, 좀 알게 되네요. 아무튼, 곧 진짜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 교제를 나눔으로써 늘 깨어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같이 예비된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영적으로 깨어있나? 그 등과 함께 기름은 준비되어 있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돼요. 다섯 처녀,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완전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시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보세요.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까지 말씀으로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 이렇게 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내일 할게요 이런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그냥 기도하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우리 피스풀 침례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결국 우리의 영을 늘 깨어있게 해요. 그 사명이 뭐예요? CPS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 그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수행할 때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뭘 일을 하는데 자면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의와 진리의 예복을 입은 진짜 거룩한 백성의 목숨으로 성령의 불을 밝혀가지고 주님을 잘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